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제가 마지막 15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잘못된 선택, 제목은 선택인데 어떤 선택이냐면 잘못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선택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이상의 것들을 매 순간마다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선택을 되풀이하는 것이죠. 이 선택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 나오기 전에 여러 가지 선택을 하셨을 것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옷을 입고 갈 것인가, 어떤 넥타이를 할 것인가, 그리고 몇 시에 출발할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이 선택인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비교적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선택에 속할 것이에요. 그러나 인생에는 우리 평생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선택들이 있잖아요. 예컨대 나는 어떤 배우자와 결혼할 것인가? 또 어떤 것일까요? 나는 어떠한 직업을 선택하여 한평생 살 것인가? 이것은 인생의 의미와 보람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택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선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뿐만이 아닌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는,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선택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영원한 운명의 기로에서 그릇된 선택, 잘못된 선택을 내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빌라도입니다. 빌라도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요, 그는 재판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러한 외침을 외칩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중간 정도에 보면 너희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자를 내가 어떻게 하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본문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우리는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어떠한 결론인지 잘 압니다. 그는 예수 편에 서지 못합니다. 예수를 변호하지 못하고 예수를 증거하지 못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들을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의 이러한 결정과 선택 때문에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이 사람은 성도의 입술에서 영원히 비극적인 인물로 회자되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말입니까? 바로 사도신경 가운데 어떤 말이 있습니까? 본디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빌라도가 어떤 것들을 잘못 선택하였을까요? 여러분,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고민해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 그의 선택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군중 심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본문 사건에 대해 일종의 결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15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오늘 본문의 결론 부분인 이 15절에서 빌라도의 선택의 이유를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민족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결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무리들 편에 편성하여서 결단하였다라는 말이 아닙니까? 이 말은 그의 선택과 그의 결단은 자기 확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무리들의 반응, 무리들의 압력에 따라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확신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결단을 내리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말하니까 나도 그렇게 말하고, 세상이 그렇게 행동하니까 나도 그렇게 행동하고, 세상이 그렇게 옷을 입기를 요구하니까 나도 맹목적으로 유행에 따라 편승하는 삶. 세상이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때때로 세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위험한 가치관의 함정을 가진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가리킬 때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제가 선포할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세상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아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유명한 설교자이고 교부였던 크리스토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주변 사회가 그 당시 세상을 아주 들끓으며 교회의 결정을 반대하였다라고 보고를 받게 됩니다. 자기의 참모가 이 보고를 할 때 크리스토톰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되어지는데요. 그가 어떻게 말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온 세상이 반대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반대해야지 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러한 찬양이 있어요. 가사가 참 재미있는데요. 1절 가사에 보면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 바보 취급하여도 두렵잡네 부끄럽잡네. 세상 사람 바보 취급하여도 두렵잡네 부끄럽잡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서 모든 것이 다 변했네. 나의 생의 모든 것이 변했네. 거듭나고 새로운 생활. 거듭난 후 예수님이 주되어 참 기쁜 삶을 인도하셨네 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세상 사람 바보 취급하여도 두렵잖네 부끄럽잖네. 이젠 내가 예수님을 믿고서 모든 것이 다 변했네. 나의 생의 모든 것이 변했네. 거듭나고 새로운 생활. 거듭난 후 예수님이 주되어 참 기쁜 삶을 인도하셨네. 아멘. 믿으십니까? 세상은 우리를 바보 취급하여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요,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참 진리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적당히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너무나 빨리 우리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기독교적 가치관을 쉽게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자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은 무엇보다 우리 자녀 양육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별히 친구들에게부터 오는 압력, 친구들을 모방하지 않고 친구들 세상 속에서 나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여 친구들을 따르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만약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세워줄 수 있다면 그들은 좀 더 이 어려운 세상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단 아이들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하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온다는 사실만 빼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정말 내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너무나 쉽게 세상을 모방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또 세상 속에서 오히려 삶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세상을 카피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별 수 없는 세상 사람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을 성경에서 배워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처럼 군중들에게 궁중 심리로 그의 삶을 살아가고 선택하면 결국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세상에 속하고 세상 사람에 속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닌 하나님께 속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 빌라도의 선택은요, 출세지향적 선택이었습니다. 왜 빌라도가 무리를 맹목적으로 따라갔냐? 빌라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군중을 따라간 것은 자신의 삶을 안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자기의 이익 때문입니다. 틀림없이 빌라도의 가치관에 있어서 그의 가치관의 1순위가 무엇이냐면 출세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에 보면 빌라도가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 기사는 본문뿐만이 아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서 이 빌라도의 사건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더 본문을 들여다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앞에 도달하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빌라도가 눈치를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바나바 대신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결정을 내린 그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빌라도가 그러한 결정을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면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으로서 그 입지가 불리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결정, 이러한 계산이 바로 빌라도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도 더 명확하게 조명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고 힘쓰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는 것이 그의 의도였어요. 본심이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소리를 치자 예수를 놓아주려고 하는 그의 의도를 바꿉니다. 근데 어떻게 그들이 소리를 칩니까?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을 조금 더 번역을 하면요,
가이사 황제를 반역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13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그 마음을 바꿔버려요. 원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려고 했던 그 마음을 13절에 보면 이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판결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빌라도는 철저히 자기의 입장에서 생각하였다는 것이에요. 물론 인생을 살면서 내 입지, 내 출세, 내 안정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행동이 하나님 앞에 정당한 행동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유리하게 한다고 하니까, 나를 출세한다고 하니까 출세를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빌라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역사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는데요. 빌라도는 본래 유대 5대 총독으로 임명받게 됩니다. 그는 AD 26년에서 36년 동안 10년간 팔레스타인 유대 땅의 총독으로 재위하게 되어지는데요. 유대의 유명한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의하면 빌라도는 아주 잔혹한 총독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지나치게 로마에게 아부하였고요.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를 강조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출세를 위해서 하였다라고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의 그의 처세술이 10년이라는 총독의 자리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사마리아의 학살로, 그가 그렇게 두려워하던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일들로 인해서 학살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여러분 종말을 맞게 되어지고 그는 그 자리에서 자살하는 인생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신의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잃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라도의 삶은 이 진리를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출세만 생각하는 출세의 가치관이 모든 사람의 가치관을 압도해버린 출세지향적 선택은 결국 비극으로 끝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그것이 빌라도를 비극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빌라도의 선택은요, 양심 회피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한번 볼까요? 14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외치잖아요.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본문 10절에도 보면 이는 그가 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줌을 알미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자 대제사장들은요, 자신의 자리가, 입지가 좁아졌다고 여기고 예수를 코너에 몰고 십자가에 죽이기로 그들은 결정하고 빌라도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무죄를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마태복음 27장의 기사에 보면 빌라도 총독이 결정을 내릴 때 한 메시지가 날아옵니다. 그 메시지를 누가 보낸지 아십니까? 빌라도의 아내가 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19절에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나오는데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런 상관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이었던 누가복음 23장 20절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는 3번씩이나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판결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예수가 무죄하였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확신과 정반대의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자신의 양심을 거스르는 결단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는 자신의 양심을 따라할 수 있는 용기가 부족하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양심이 무엇입니까? 도스토 예스키라는 사람은요, 양심을 이렇게 정의하였어요. 참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양심을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의 존재 속에 신의 주신 소리이다. 양심이란 우리 인간의 내면의 존재 속에 신이 주신 목소리다. 그 사람은 무죄야라고 빌라도의 양심은 그렇게 외치고 있었지만 그는 그리스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예수를 내게 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의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죄임을 그 정당성을 무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 양심과 정반대의 결정을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 이후에 마태복음 27장 기사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대야에 물을 가져다가 빌라도는 손을 씻었다라고 말합니다. 손을 씻는 그의 심리, 빌라도의 심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어. 나는 이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그 행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손 씻는 행위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 깊은 그의 내면의 양심은 너는 비겁자야. 너는 내 양심을 거스려서 저버려서 불순종을 하여서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내면의 양심에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확신에 따라 하나님 주신 내 삶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날마다 엎드려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저희 어머니 생신 예배 때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을 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던 여호수아가 어떻게 일어설 수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일어나 내 말대로 나아가 싸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들을 수 있을 때 그는 그의 양심에 그의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양심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양심은 누구의 소리라고요? 신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양심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양심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을 요청할 때 여러분 그것을 스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선택하면서 매 순간마다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가치관을 수렴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참된 성도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빌라도와 전혀 다른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선택을 여러분 끊임없이 할 때 이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 믿음의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빌라도와 정반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